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짧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절 말씀이죠. 오늘도 3번 저희가 읽을게요. 아버지의 이름부터 3번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예배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저희가 이제 배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 그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좀 이 기도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기도라는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미 거룩하시거든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뿐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권위를, 그분의 거룩을 손상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이 기도는 마치 어디선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아이는 그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성품이나 행동의 원인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그거를 더 깊게 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이 있으면 부모님 이런 성향이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계속 방영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보셨죠? 최소한 유튜브라도. 오은영 박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생동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좀 풀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그 아이들을 볼 때,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뭔가 특이해서 그런가? 잘못 태어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진단하는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요 원인이 아이도 아이죠.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육아 방식, 어쩌면 부모의 좀 상처와 어려움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부모님이 한 자녀를 얼마 전에 입양했어요. 문제 있는 아이를 입양했어, 사랑으로. 근데 바로 입양하자마자 그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부모가 문제 있다고 그러면 그 양부모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친부모가 오랫동안 함께 있던 그런 가정이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양부모예요. 얼마 안 됐어 입양한 지.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당신의 잘못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양부모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입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자기를 입양해준 부모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만약에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들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입양한 아이 때문에 학교에도 경찰서에도 불려나갑니다. 그 아이 때문에 괜히 이 입양한 부모가 주변 사람들 사회에서,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나갔다면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런 모독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선처를 구할까요? 정말 그 아이를 그 양부모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가 이 모양입니다. 속히 전 책임 없어요. 이 아이가 문제라니까요. 저한테 문제 삼으려면 저 친부 데리고 오세요. 친모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고아원 원장에 가서 따지세요. 저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지 않죠.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좋은 양부모라면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아이가 끼친 손해는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그 잘못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하는 양부모의 태도 아닐까요?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양부모가 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이 땅에서 훼손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을 이유도 없고 그분과 우리의 수준은 막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우리를 자신의 양자, 양녀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분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고 아까 그 입양인 그 사람처럼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훼손되고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랑으로 감내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자신의 거룩하고 온전함을 담아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비전과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고 계신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알면 주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기도의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걸 믿으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어떤 걸까? 우리는 뭘 위해서 이 기도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알고 싶어서 그분께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양부모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처음에 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을 때 이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전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 있을 거고요. 부모에 대한 그 잘못된 개념이 그 안에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나는 이전에 이런 사람 아니라고 하고 부모들이 나 그런 이상한 어른 아니야 그렇게 하고 막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잘 대해준다고 해도 쉽게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부모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부모란 원래 이런 자녀에게 이런 존재였는지, 내가 이분들의 사랑을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그런 걸 알아가는 시간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요. 그분의 진심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때론 반항하기도 하고요. 이 땅의 수많은 그 권위자와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런 상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진정한 이름을. 진짜 아버지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대요. 그를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알게 되면, 그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세상의 권위자들과 다르구나,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구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다르구나. 그때야, 그걸 알 때,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1순위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그 기도를 주님께 순수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진정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또 알리셨대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세 번역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누리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경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세요? 저도 그랬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잘 존경하지 못해요. 무서운 하나님, 혼날 것 같은 하나님이지 잘 경외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을 좀 이해하니까 그분을 인정해. 우리 아버지 될 만하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철이 들어.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함의 기도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을 예배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르는 하나님, 대충 그런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가 틀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기억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이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을 깊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새기니까요, 주님을 자연스럽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주님만큼 위대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부분 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뒤에 기도는 그냥 묵상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적어놨죠. 같이 우리 기도할까? 이 기도문 제가 적었어요. 조금 못하게 될 수 있지만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 읽으면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도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단편적 지식, 개념 정도로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당신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기도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욕당할 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지 않았더라면, 앞에도 말했지만 그분의 거룩함은 손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부터 주님은 본인이 아닌 우리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한 사건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모욕당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들 똑바로 잘 키우라고 경고하는데, 엘리는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나 봐. 그래서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들을 사랑해도 그 아들들의 잘못된 거를 훈육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은요, 결정적으로 어떤 모독을 저지르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져. 근데 이제 보니까 저 블레셋들은 전쟁에 나올 때 자기의 그 아곤신, 자기의 믿는 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신상을 갖고 오거든요. 야, 저렇게 자기네의 신을 갖고 오니까 이기더라. 그럼 우리도 우리 신 갖고 오자. 그랬더니 우리는 신상이 없네? 그럼 뭘 갖고 올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요. 그럼 이기겠지? 이 어떤 일입니까? 이거 잘한 걸까요? 하나님을요, 우상처럼 여겼어요.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갖고 와도 될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상 취급해가지고 전쟁의 언약궤를 갖고 가요. 하나님은 나라의 우상처럼 자기의 필요와 용도나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약궤 안 뺏길 것 같잖아. 하나님이 자기의 모독을 스스로 짊어지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전쟁에선 패배해요. 엘리와 그 아들들 심판을 받습니다. 이를 보고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4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뭐 한 쌍같이 딸려가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났다. 그분이 모독당했다. 예스겔서를 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도요, 부끄러운데요, 가장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 목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무리 욕해도 그분은 아무런 현타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새끼 아니니까 현타가 안 와.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현타 와요. 하나님 분노해요. 하나님 열받아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22장 26절 읽어볼까요? 22장 26절 말씀, 그 제사장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아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막 말했죠, 끔찍도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 마음이 무너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십시오. 언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독당하는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모독할 때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불효자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독당하는 일에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독당하면 여러분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업신당하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일어났는데 아주 처참하게 지면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우리는 열받아요. 우리 스스로가 참 안타까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는요, 막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했음에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에 오는 그 안타까움, 그 고통,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민망하지만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래도 사랑하신다고요? 이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이런 하나님 모독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독당할 때 드리는 기도예요. 뭐 좁혀서 말하면 우리는 주변에 뭐 믿는 사람들, 주변의 가족을 말하고요. 그게 확장할 경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애통하며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핑계로요, 자기의 들보는 감추고 남의 티를 눈덩이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걸 비판하면서 오히려 자기 허물을 감추는 일에 얼마나 능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위선자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들보는 빼지도 않으면서 남의 티만 비난하는 게 어쩌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요즘에 또 그런 성적인 그것 때문에 그 어느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내려와라, 안 내려와. 회개하라, 안 회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처분은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난 다 달라. 나는 같은 목사지만 교단도 다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계를 짓고 싶어요. 그를 위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때요? 좋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풍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눠줄 수도 없는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 혼자서는 결코 그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우리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그 문제 놓고 우리는 거룩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그 성품, 그 아버지 이름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고통의 마음 우리가 받아 내가 안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거룩하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동역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까요? 거기 써 있는 글씨 보고 기도할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가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거짓, 기만, 정죄가 서로를 좀먹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당신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전의 삶, 잘못된 사고의 방식에서 벗어나 돌이켜 살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로 인해 모욕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우리를 위해 더럽혀진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점점 닮아 주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날 때는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게 거룩한 존재로 드려지기를 주님이 바라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거룩의 꿈.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것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나 소수의 몇 사람 성인만이 이르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어느 말씀을 하면서 나왔냐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나왔어요.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는군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놀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 못하지? 해봐. 이러면서 놀리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우리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룩함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8절의 그 온전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역시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이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억지로 그렇게 말하면 앞에 말했지만 위선자가 돼요.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의 반향을 계속 나로부터, 여러분 내 사랑이 뚫려 있으면요 계속 나만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내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거를 이웃과 세상에 확장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소서. 그 사랑이 넘쳐서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거 안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이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착한 행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두운 곳,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빛은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빛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요. 그래서 우리 소희가 일어날 때마다 불 켜달라고 하고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빛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게 뭡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뭡니까?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빛을 비춰주십시오. 두려울 때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소금은 뭐죠? 소금은 막 썩을 맛도 맛있게 우리의 삶을 맛있게 만들죠. 그리고 막 어쩌면 그냥 놔두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음식 속에 들어가 그 음식의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죠. 주님,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맛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썩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 거룩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빛에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소금이 되어주셔서 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거룩의 기도를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사회가 변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그 속에서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거룩함을 지키는 좋은 습관, 방식이 어느 순간 율법처럼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른 일을 비난하는 도구로 악용될지 몰라요.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2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더 거룩합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사람 인격적이니까 어떤 한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경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거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은요, 엄근진이 아니에요. 엄근진이 뭐죠?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거룩함이면 그건 가짜 거룩함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거룩함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빛과 소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다른 날 고쳐야 도 되는데 꼭 안식일 날 고쳐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는 게 근엄하게 해서 야 그런 거 잘 지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 날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돕는 거, 그 사람이 하루라도 더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돕는 거, 그걸 박해를 무릅쓰고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너희 뭐 율법 규칙 그거 일정히 지키지 않고 몇 킬로 가는 게 중요하고 막 허리를 여기까지 숙이면 일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숙이면 일하는 거고 막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거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그러지 않나요? 다른 모습으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게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 무엇이 거룩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는 그런 가짜 거룩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진짜 거룩한 삶 살게 하십시오. 정말 상대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영역 속에서, 내 수준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도 당신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함을 늘 발견하기에 이러한 믿음은 쉽게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를 거룩하게 닮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사랑의 전문가였듯이 우리도 사랑의 전문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커져 위선이나 억지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닮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맡겨진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비춰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의 삶을 썩지 않고 보존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당신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둘 중에 어떤 일을 보다 원하시는지 분별하게 하시며 그것을 용기 있게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가짜 거룩은 싫습니다. 율법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